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마치실 때 제자들이 와서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이번 주는 2절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 다음 일용할 양식부터 우리 반씩 나눠서 생각을 해보자고 하는데 오늘 2절에 보면 세 가지입니다. 아버지여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세 번째가 나라에 임하옵시며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여.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도 그러지만은 이 은혜를 귀한 은혜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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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것은 이것은 좀 맞지가 않다.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데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하늘에 천지의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나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이 아버지라는 것은 당시로서는 충격적인 가르침입니다. 그 구약 성경에도 물론 아버지라고 몇 군데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신명기 32장의 말씀에 보면은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그런데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버지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또 이사야서 64장에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아버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인도자이시다. 이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여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로 파테르라고 하는데 이건 유대인들이 쓸 수 없는 말입니다. 이 가정에서 아버지를 부르듯이 아버지 하고 부르잖아요. 마치 가정에서 아버지 자녀가 아버지를 부르는 듯한 친근한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감히 쓸 수 없는 표현입니다. 그 성경에 서기관들이라고 나오거든요. 이분들 하는 일이 뭐냐면은 성경을 필사하는 겁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을 이제 기록을 하다가 우리 하나님의 성호 여호와 하나님 성호가 나오면은 그때는 이 쓰던 붓을 멈추고 이 붓을 깨끗하게 빱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자신의 몸과 복장을 다 가다듬고 그리고 다시 와서 경건한 마음으로 이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성호 한 문장을 이제 한 단어를 쓰거든요. 그때에 여호와라고 우리 하나님의 성호를 쓰면서 차마 여호와라고 못 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나의 주여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럼 그만큼 여러분 엄격한 종교적인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의 말씀에 보면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것 때문에 신성 모독죄 걸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당시로서는 생각도 못할 일인데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냐? 아버지여. 여러분 이 문장에 한 단어에 정말 많은 은혜와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에게 이미 예비하신 쌓아두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면은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5절에 나오는데 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너에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친구라는 개념이 우리랑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아무나 친구하지도 않고요. 일단 이 나의 친구다 그러면은 두 몸의 한 영혼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요. 생명을 나누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낮이고 밤이고 상관없이 서로의 물건 그냥 막 갖다 쓸 수 있는 신뢰의 관계를 형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소를 키우고 양을 키우는 집단으로 살았기 때문에 나에게 친구가 오면은 이 친구는 우리 집단 마을의 손님이 되어지고요. 내가 누구랑 원수를 맺으면 마을 전체 원수가 되어집니다. 그 정도로 이 친구라는 관계가 너무 소중한데 친구가 와가지고 달라 그러면은 내가 내가 줄 수가 없노라 하겠냐라는 거예요. 8절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아멘. 단지 벗이라면은 뭐 주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강청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연히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된 떡 세 덩이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막연한 기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나에게 복 주실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록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과연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나?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 잘 못 부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감히 뭐 이렇게 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없을지라도 나는 자격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그 자격은 우리 나한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은 누가 주셨느냐? 예수님께서 이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격이 없다고 할지라도 끝간데 없는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내가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요. 내가 정말 잠시 신앙이 흔들리고 또 신앙을 잃어버렸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깨우쳐서 다시 나와서 주여 나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이러한 나라도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나라도 아무 때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고 구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은혜와 축복을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가 무엇이냐? 우리 2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그다음에 뭐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원래 거룩하십니다. 그죠?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더 거룩해지시는 게 아니에요.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봉사를 하고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헌금을 뭐 대대적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나의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사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 우리 하나님의 언약, 지난번에 우리 같이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신약 구약 총 언약인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꺼내실 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면은, 그러면은 복을 주신다고 그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계속해서 범죄합니다. 정말 끝간데 없이 죄를 져요. 뭐 사사기 같은 데 보면은요, 범죄하고요, 의도 터지고요, 또 눈물로 회개하고 회복하고, 아, 우리 하나님 고생 많으시다, 계속해서 범죄하는 것 쳐가지고, 그리고 회개시켜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사사기에서 계속 돌아가고요. 뭐 이스라엘 왕 뭐 다윗, 그리고 뭐 여호사밧, 히스기야, 뭐 이런 이 선한 왕들 몇 명 빼고는요, 하나님의 노를 격동시켜서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록케 하죠.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켰다고 할 정도로 490년 내내 죄의 역사거든요.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 흩어지거든요. 그때에 우리 어제 새벽 기도가 에스겔 36장인데, 에스겔 36장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은,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그래서 아수르에도 가고요, 바벨론에도 가고요, 그래서 막 열방으로 이렇게 흩어졌거든요. 그랬더니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르쳐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죄 때문에 나라는 멸망하고, 그리고 막 열국으로 퍼졌는데, 그 열국의 사람들이 뭐라 그러느냐? 아니, 이스라엘의 신은 자기 백성 하나 똑바로 못 가르치느냐? 아니, 이스라엘 신은 축복하기를커녕 그냥 나라를 결국엔 멸망시키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죄, 그 심판 때문에 더러워졌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시는데, 그래서 70년 후에 다시 나라가 재건되어집니다. 그때 뭐라고 하시느냐?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지만은 하나님의 성호를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고 아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다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요, 그리고 나라를 다시 세우시고요, 그리고 다시 영광스럽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 그렇다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아, 역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구나, 역시 풍요롭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재건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이 무엇이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니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돌같은 마음 제하시고,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율례를 행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3절 보면,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 왜 주십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우리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내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유용한 것들을 주시고요, 좋은 타이밍을 주시고요, 좋은 환경을 주셔서요. 그래서 여러분, 육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내 영혼과 내 마음이 가장 좋은 상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크리스찬 우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 많이 합니다. 목사로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나, 크리스찬으로서 그죠? 할 말을 내가 안 해야 될 말을 하게 되어지고요.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면서요. 그러면서 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름이 더럽혀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시골 교회를 갔더니 그 시골 교회에 광고가 이렇게 있는데, 제발 새벽기도 끝나고 남의 고추밭에서 고추 좀 따가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새벽기도 와가지고 주여 미십니다 이래놓고요, 집에 갈 때 고추밭이 있나 봐요. 거기 교회에 고추가 이게 탐스럽게 열려 있으니까 이거 아침에 고추 찍어 먹고 고추장 찍어 먹으면 맛있겠네. 그래서 할머니들이 하나씩 띄어간대요. 그러니까 고추밭 주인이 열이 받아가지고요, 교회 찾아와가지고요, 왜 도대체 우리 고추밭에서 이렇게 고추를 띄어가느냐고 난리쳐가지고요. 그래서 교회 광고로 나오더라고요. 고추밭에서 고추 좀 띄어가지 마세요라고.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들,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하고 내가 가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면은요, 복이 아니라 심판과 멸망의 길을 가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 구원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나 크리스찬으로 살게 하옵소서. 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답게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면서 살게 하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말들, 그리고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곳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뭐를 주시죠?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나를 깨우쳐 주시고 일깨워 주셔서요, 이건 하지 말아야 될 말이구나. 내가 가서는 안 되는 곳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2절, 오늘 마지막입니다. 2절. 주기도문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조선시대 때 번역된 말이라 나라의 임하옵시며 좀 우리가 어려운 말인데,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선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땅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뭐 민주주의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말은 무엇이냐?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내 직장과 내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내가 다스리려고 하면은 여러분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고통과 슬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은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 은혜와 복이에요. 아버지여라는 그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는 그 방법을 통해서 이미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면 반드시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 제일 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의 말씀이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가로채 가지고요. 그래서 형 에서가 죽인다고 하니까 그 엄마 리브가가 그 말을 듣고 이제 야곱의 삼촌 라반의 집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년 지나거든요. 20년쯤 지나면 형이 좀 봐주지 않을까? 좀 잊혀지지 않을까? 그래서 조심조심 돌아오고 있는데요. 자기 사환을 종을 먼저 보내보니까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 형님이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가만 안 두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성경에 보면은 대성방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대성방곡 그냥 큰 소리로 목 놓아서 울던 그 아픔을 전 야곱이 돌아오고 있다고 하면서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요 자기 인생을 다시 다스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정신없어요. 막 예배도 드려보고요. 기도도 해보고요. 선물도 준비해보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중에 고독감 가운데 약복감가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밤새도록 격투를 하십니다. 씨름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못 이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환도뼈를 꺾어버리십니다.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못 걷는 겁니다.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랬더니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꽉 붙들고요.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랬거든요. 그때에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 올해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이 말씀의 뜻이 우린 뭐 더 설명 안 해도 우리 이제 다 아실 겁니다. 야곱은 뭐냐면은 뒤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사기꾼이란 뜻이거든요. 그리고 또 속이는 자 그런 뜻입니다. 뒤쫓는 자. 내 인생을 내가 통치하려고 하는 내 인생을 내가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이스라엘은 무엇이냐? 이스라 다스리다. 엘은 하나님입니다. 복을 원하느냐? 야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너를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다스리실 때 너는 다스려지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지금까지 하나님하고 붙어서 이겨왔지. 하나님이 감당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사람하고도 붙어서 이겨왔지. 여러분 사기꾼의 대부가 라반인데요. 라반도 당하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하나님도 못 당하고요. 야곱도 못 당하고요. 야복강가에 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고받고 격투를 하시는데 못 이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 너 복 받고 싶느냐? 야곱으로 살면은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로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다스리실 때 말씀으로 다스리실 때 그때에 다스려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은 산을 올라가는데요. 어떤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하시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면서 산을 넘는 발걸음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인생의 산을 넘어가는데도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복 주시잖아요. 지금은 잠시 힘들어도 지금은 잠시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러면서 인생의 산을 넘어가면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뜻대로 에서에게
그냥 여차하면 도망가고 선물 뇌물 주려고 했고 안 되면 여차하고 도망가려고 했던 야곱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에서 앞에 팍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거든요. 7번을 엎드리면서 그러고 나아가니까는요. 400명을 이끌고 왔던 에서가 야곱을 보고요. 깜짝 놀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야곱을 끌어안고요. 목을 어금 맡기고요. 그리고 입을 맞춰가면서요. 그래서 야곱을 너무나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리둥절해 가지고요. 너무 놀라서요. 뭐라고 하느냐?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니까는요. 분이엘 새 아침을 맞이하는 고통과 두려움은 다 끝나게 되어지고요.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분이엘을 지날 때 이 야곱이 다리를 절었다라고 하시거든요.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질 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새 아침을 주시고 이 야곱에게 진정한 구원과 평안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우리의 주문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이렇게 의미 없이 읽는 그러한 기도문이 되서는 안 되고요. 일주일에 한 번 일어나서 찬양하는 주기도문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예배 마칠 때 형식적으로 하는 주기도문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예수님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버지 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잠시 잠깐 힘들고 어려워도 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니 그렇게 힘들다더니 왜 이렇게 얼굴이 밝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십니다. 주의가 알아야 돼요. 아니 그렇게 아프다면서 왜 이렇게 얼굴은 이렇게 행복해? 왜 이렇게 입술은 이렇게 말이 행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고쳐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채우시고요. 삶의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 우리에게 살아있는 기도문이 되어져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른 지혜로 기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축복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